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구원받은 은혜 앞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관계가 친밀하고 그가 성품 좋고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믿지 않는다면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통하지 않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에베소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그 제자들, 그들과 대화를 하다가요,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말씀 보시면 2절에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혹은 믿음과 신앙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 구주로 믿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이나 제자훈련 같은 양육을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점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어떤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는 이 질문은 너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놀랍게도요, 그들의 대답은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제자인데 성령을 모른다고 하니까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울은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으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전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질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 이상 받아도 될까요? 다 알고 계시지요? 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에베소에 만난 어떤 제자들 2번 세례를 받은 것처럼 정확하게는 2번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고요, 다른 한 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모두 물 세례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예비하고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행한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와 동일합니다. 물세례입니다. 이 물세례는 언제 받나요? 여러분이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예언과 방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고백이 내적인 증거입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물세례가 외적 증거라면 믿는 자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내적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 외적 증거인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적 증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성도들이 가끔은 갈등을 겪고 혼란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성령의 임재와 그런 가시적인 현상이나 표적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두가 그와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뜨겁게 기도하면서 방언의 맛을 느끼고 있었을 때요, 어떤 집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실하고 믿음 좋은 분인데 방언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가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특별히 자녀들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자녀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교회나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아이들은 목사님과 친하지 않아도 목사님을 보면 반가워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제가요, 그 집사님이 방언도 못한다는 거, 그분은 차가운 분이라는 얘기 누구에게 들었겠습니까? 우리가 말에 입술에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서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귀한 통로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방언을 못 받으면 혹시 여러분 신앙이 약하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하면 좀 약간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도 방언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해도 방언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요, 교회 기둥 같은 집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기둥같이 여겨졌던 두 분 집사님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둥처럼 신실하고 믿음 좋다는 그 두 분은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방언도 못하시고 차갑다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은 좀 차가운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집사님, 교회 건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불같이 뜨겁진 않지만 신실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후에 나중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첫 번째 장로님이 세우실 때 만장일치로 그 집사님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표적이 없다고, 불같이 뜨거운 체험이 없다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는 외적 증거는 그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지만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내적 증거는 삶으로 드러내야만 합니다. 거듭난 인생으로서의 내적 증거는 삶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마음과 입술의 표현대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믿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원하지만 실상은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듯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이런저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표적과 기적과 같은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을 보면요, 성령 임재할 때 어떤 제자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시면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도 그 병이 낫고 악기도 떠나가는 기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로 인해서요, 예배소 안에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유대인 중에 스게와 7 아들들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명했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가시적인 현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방언도 예언도 말할 수 있고요. 온몸이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워지는 현상도 경험할 수 있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외적인 현상은 없지만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령의 충만한 임재 속에서 내면의 변화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면 어제까지 분명히 미웠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오늘부터 짠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왼수같이 여겨졌던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한 마음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 예수의 영,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을 충만한 사람은 어떤 상태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며 완전한 통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다스림 받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도요, 인생의 주도권을, 선택권을 여전히 자기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서도 현실적인 손해는 감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보내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역했습니다. 만일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면서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과 선택을 내가 잡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의 다스림을 받으며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님들이, 우리가요,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려울까? 저 또한 그 예외는 아니었거든요. 이 문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원하면서 왜 나의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할까? 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할까? 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인생의 주도권 하나님께 넘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나요? 수넴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섬김으로 평생 얻지 못했던 아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던 그 이야기 기억나세요? 열왕기하 8장에도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전한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가족과 함께 살만한 곳으로 떠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블레셋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녀가 7년 기근을 피해서 선택한 장소는 블레셋입니다. 그 이유는 그 블레셋 지역은 평야지대인데 해변과 가까워요. 그런 특징으로 인해 강수량이 많아서 곡식도 잘 자라니까 아무래도 내륙보다는 가뭄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이 여인은 가족과 함께 집과 터전을 옮깁니다. 어떤 불평과 의구심도 없이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네, 중요한 건 엘리사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현재 기근이 일어날 조짐도 없었고 앞으로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인 거예요.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거 고대 근동사에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브람과 같은 믿음 없으면 불가능한 건데,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도 이 여인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보면 이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차별이 있잖아요. 고대 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배타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타민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블레셋 지역에 산다는 건 고생이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7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보통 기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7년의 시간이 지나고 블레셋에서 수넴년이 돌아왔을 때 집과 터전이 다 사라진 거예요. 아마 기근으로 인해서 빈집이 되고 토지가 놀게 되니까 나라에서 국고로 환수한 듯 합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분노하고 원망하면서 서러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열왕기하 8장을 보면 그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요셉이 믿음을 지킨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 그 믿음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이 넉넉함과 편안함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광야의 길이 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편안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거칠더라도 광야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친 광야의 끝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넴 여인이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남겨둔 재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비천함과 서러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속에서 울 수 있는 상황인데 그녀는요 믿음으로 계속 반응을 했습니다. 자기 집과 토지를 돌려달라고 왕을 찾아간 겁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2절과 3절인데요. 화면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아멘. 왕을 찾아간 것이요 어떻게 믿음의 반응이 될까요? 고대 사회는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간다는 의미는 남편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스승이자 선지자 엘리사도 그녀 곁에 없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녀는 왕을 찾아갈 것을 결심한 겁니다. 그 결심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는 기도한 믿음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그 결과는 기도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은혜와 자비를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왕을 찾아갔을 겁니다. 놀라운 건요,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고 있는 그 시간에 왕이 무엇을 하고 있었나? 그 엘리사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왕을 찾아가고 있었을 때 왕은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 대화의 주제는 엘리사였어요. 왕이 엘리사가 행한 큰 일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어서 게하시에게 물었을 때 게하시는 그가 엘리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겁니다. 소금으로 마실 수 없는 물을 깨끗해 한 기적, 과부의 기름 그릇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또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수넴 여인과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낸 그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왕 앞에 수넴 여인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듣고 있을 그때에 그 대화의 주인공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와서 자신의 집과 전토를 위해서 호소를 한 겁니다. 그 여인을 가리켜서요. 그래서 게하시가 왕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입니다. 저는 그 아인이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8장 5절에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74쪽입니다. 화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여,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인은 왕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찾아갔고 그 순간에 왕은 엘리사가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은혜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왕을 찾아온 겁니다. 왕의 마음이 그 여인을 바라보았을 때 어떻겠어요? 수넴 여인에 대한 마음이 확 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녀의 사정 듣고 집과 전토와 토지를 다시 다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동안 그녀의 밭에서 나왔던 모든 소출도 돌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거죠. 잃어버렸던 집과 토지를 다시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받지 못했던 월세도 다 받게 된 거예요. 수넴 여인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큰 고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은혜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순종해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에 어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악한 길이 아니에요. 의로운 길이에요. 복된 길입니다. 비록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는 좁은 길이라서
어려움도 고초도 경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고 의로운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화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